안녕하세요. 박우산 목사입니다. 내비기트 성경 공부 SCL 1권. 우리는 지난 1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러나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또한 완전한 신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2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제3과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암송. 오늘은 그동안 암송했던 이 6구절을 우리가 복습하고자 합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2구절과 그리스도께 순종, 말씀, 이 6구절을 복습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따로 외우진 않고 여러분께서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죽은 후에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알고 싶어야 왔습니다. 죽은 후의 생명. 우리 각자는 짧은 생애를 마치면 영혼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가? 또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영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주장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많이 있다는 생각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오직 하나의 길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길.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오직 하나의 길.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한 길이 어웨이가 아니라 더 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재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메모하면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한 말, 이 말을 바로 이 제목 앞에다가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한 말 이렇게 써놓으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보실 때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2번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에서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누구만이 영생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목 앞에다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간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왜 당신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의 모든 성인들은 다 자신의 죄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값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종교의 모든 성자들은 죽음 앞에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죽음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도덕이나 수양에 그치는 것입니다. 3번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무엇한다. 요한복음 3장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순간순간 두렵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생의 확신이 없는 현대인들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 3번은 영생의 근원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보초병이 암호를 물어봅니다. 그 암호를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4번은 영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정의입니다. 5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경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영생하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것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죠. 이 화병에 꽂혀 있는 이 아름다운 이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살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두 말이 다 맞죠.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뿌리가 잘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일주일이나 2주일이 지나면 이것은 시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화려해 보이지만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죄의 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현세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선행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행입니다. 6번,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전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바울이 강조했던 두 가지가 뭐죠? 한 가지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정물을 비우고 거기에 샘물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릇이 있으면 여기 죄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비우고 여기에다 이제
이것을 비우고 여기에다 이제 새로운 물을 담는 것입니다. 그 샘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때는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는 일회적인 사건이고요.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백입니다. 자백. 영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회개와 믿음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7번.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복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 자기의 삶을 바르게 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주 예수를 괴롭히지 말 것. 바른 대답은 뭐죠? 그렇죠.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8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8번부터 11번까지는 믿을 때 오는 결과입니다. 자, 8번. 영생을 약속하셨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믿을 때 오는 결과 첫 번째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9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믿을 때 받는 한 가지는 뭐죠? 모든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목욕하는 것, 이건 믿을 때 모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이 회개죠. 그리고 발 씻는 것, 그것은 그날 짓는 죄, 그것을 자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때 오는 결과 두 번째는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백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위치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백의 결과는 성화입니다. 상태적인 변화입니다.
10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생활이 다 변화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오는 결과 세 번째는 위치적인 변화를 얻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아직 우리가 다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의 단계다 그래요. 우리가 위치적인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옛 버릇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를 자백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단순히 동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을 위해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강을 건너는 다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만약에 당신이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 당신의 생명을 거기에 맡기지 않는다면 다리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번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부터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오는 결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을 때 오는 결과 첫 번째가 뭐였죠?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위치적인 변화를 얻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많은 것이 있죠. 거긴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가방 안에 아주 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가방을 받으면 됩니다. 가방 안에 책이 있으니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만일 영생을 얻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이 났다거나 병이 나았다거나 하는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양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속죄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으로 된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믿고 의지함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3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수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 하신 이유가 뭐죠? 그렇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자랑치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행으로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을 그 무엇으로도 치를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영생을 소유한 것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